묵상기도 하십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례문답 통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간구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성령님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 교회,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123문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는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첫 번째 간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두 번째 간구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옴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하나님의 왕국, 영어로 킹덤을 의미합니다. 이 왕국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세상 나라는 다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구태여 왕국의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나라들은 반대로 대부분이 이제 더 이상 왕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또는 뭐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이 간구가 언뜻 쉽게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니까 나라가 오게 하옵시며 라는 기도를 드릴 때에도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드리지 못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성경, 특별히 복음서, 마태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 가장 중요한 그 주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이해할 때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게 오해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라기보다는 하늘에 계신 분,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처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또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아주 많은 비유를 통해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서뿐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많이 강조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결국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르친 것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우리가 잘 못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를 주권, 영토, 국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예를 들면 주권은 미국 시민들에게 있고 영토는 북아메리카 지역에 있고 시민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같은 경우에는 왕정이기 때문에 주권은 왕이신 그리스도께 있고 그 나라의 영토는 그분이 통치하시는 영역에 해당하고 국민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왕입니다. 왕께서 자신이 다스릴 영역을 정하시고 왕께서 자신이 다스리실 백성을 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라가 오게 하소서, 왕국이 오게 하소서라는 말은 결국 왕이여 오시옵소서, 왕을 오게 하소서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 봐도 그리스도의 왕국과 왕이신 그리스도를 동일한 것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특별히 또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 왕이 오시는 것과 왕국의 도래, 왕국이 오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자를 보내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또 사사시대에는 계속해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해주셨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국, 자신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는 멸망하지 않을 영원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진정한 왕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왕께서는 특별히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주 영광스러운 왕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없었다면 왕국의 백성들은 존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늘에서 왕이신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또 이 땅의 성도들을 다스리시고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근데 마지막에는 처음에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것과 달리 마지막에 오실 때에는 아주 영광스러운 그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왕이 오실 때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모세나 사사나 왕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또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고,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이 왕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여전히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왕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제 그 답을 123문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23문입니다. 두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의 앞부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로 이런 간구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말씀과 영으로 잘 다스려 주셔서 우리로 점점 당신께 복종하게 하시옵소서. 결국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 성령에 의한 통치를 받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는 외적으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내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근데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반대하고 거부하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죄성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리문답이 가르치는 것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실 때에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복종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왕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우신 기관을 사용해서 통치하십니다. 이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리문답 답변을 이어서 보면,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고 확장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이 간구에 이 교회를 보존하고 확장시켜달라는 것이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이게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수종드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섬기는 기관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주님의 교회를 보존해 주시고 흥왕케 해달라는 기도를 같이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력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귀의 일과 당신께 대항하여 마귀 자신을 높이려는 모든 힘의 행사와 당신의 거룩한 말씀에 대항하려고 의도된 모든 사악한 계획을 파괴해 주옵소서. 이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이 간구에 이 마귀의 일을 파괴해달라는 또 내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주님께 대항해서 스스로를 높이는 세력들이고, 이 마귀가 하는 일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반대하기 위해서 계획 세우고 모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마귀의 주된 공격 대상은 말씀을 무시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귀의 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자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불신자라기보다는 도리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세력이 생각보다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이 싸움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세와 권세 잡은 자에 대한 싸움인 겁니다. 근데 정작 이 싸움을 하는 우리 안에도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잘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마귀의 일을 도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왕이신 그리스도께 마귀와 모든 그의 악한 계획을 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교회는 항상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고 교인들이 받는 성도들이 받는 제자의 훈련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군사 훈련과 같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국을 나라를 오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에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왕이 간절히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 절박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 기도를 절박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 왕이 계시다는 것, 왕이 필요하다는 걸 잘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요즘 보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결국엔 다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고 모든 중요한 결정은 남들이 아니라 내가 내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내 인생의 선장, 주인,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런 나 중심적이고 내가 마치 세상의 중심인 것 같은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있으면 여기에는 이 왕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가장 잘 보여준 게 성경에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나옵니다.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면서 자신이 마치 중심인 것이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사사시대처럼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이미 세상의 왕을, 세상의 마귀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광의 왕국과는 달리 이 세상은 사단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 점을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91문이 아주 잘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대요리 문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자신들과 또 모든 인류가 본질상 죄와 사탄의 주관 아래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뿌리 깊은 죄성과 또 우리의 죄성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세력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제대로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도,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에는 죄와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기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악의 세력들은 아주 거대하고 강한 세력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하지만 이건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는 실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력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마귀는 온갖 방법으로 신자들을 죄와 유혹에 빠지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왕이신 하나님께 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나라 왕국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지만 또 그렇다고 예수님만 전부는 아닌 겁니다. 왕국은 왕 혼자만 있어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오시면 왕께서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고 자기 영토를 정해서 자기 이제 왕국을 세워 가십니다. 결국 왕국이 온다, 나라가 온다라는 것은 왕이 오셔서 자신의 나라를 세워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가 구하는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고 보이는 이 세상 나라의 어떤 나라를 세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나라가 영적인 왕국인 것은 근본적으로 이 나라가 성령님께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순전히 영적이기만 하고 전혀 보이는 것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이 나라, 보이지 않는 왕국은 결국 이 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눈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생생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자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는 못한 그런 하나님 나라, 이
가운데 이 긴장 상태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왕국이 완성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123문이 이제 이것을 마지막에서 잘 요약합니다. 당신의 왕국이 완전히 완성되어 당신이 만국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왕국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또한 그 백성들의 성장과 확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관심 갖는 건 너무 귀하고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교회처럼 뭐 이런저런 방법 다 동원해서 뭐 그렇게 교인들 끌어모아 몸집 키우는 것은 이건 잘못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무슨 순전히 영적으로만 이해하면서 우리의 내면적 영적 성장만 추구하는 것도 한쪽으로 치우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하나님 예수님께 순종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데려오는 이 전도의 사명도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외적인 수단들을 열심히 사용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전파하고 성례를 신실하게 집행하고 이웃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열심히 그리고 간절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노력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노력을 많이 기울인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노력이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백성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메시지가 전파되고 실현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다 더해주시리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의를 사모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는 의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공의와 정의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불평등하고 불의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모습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왕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그렇게 크게 변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의로움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젊은이나 대학생들도 이 정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교회입니다. 오늘날엔 교회마저도 의로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교인들마저도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과 자기 뜻을 실현시키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 나중에 있는 이 모든 것에만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의를 사모하고 그의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참 복이 있다라는 이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를 간절하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이 간절한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그 사람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그날에 우리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간직해야 할 믿음이요 소망이며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인 겁니다.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나라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며 그 나라가 오기를 구해야 하는 것인지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과 성령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 이 말씀을 왕성하게 전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깨뜨리려는 마귀의 괴계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시고 마귀를 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주님, 왕이신 예수여,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